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새 가족 간증하신 분은 우리 김건태 우리 서은정 집사님, 김건태 집사님 아버지, 서은정 집사님 시아버지 되십니다. 은혜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교회 가운데 분부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배우고 익혀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기도하는 집이 되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집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 설득력의 품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설득을 어떻게 하는가? 자, 설득의 정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상대방의 사고의 한계로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실로 인도하는 것. 어떤 사람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고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설득을 통해서 벗겨내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설득이다 이 말이죠. 반대말은 뭐죠? 다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다투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예수님은 설득해야 할 대상을 피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과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따 뜨겁다 충격을 받으셨죠.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또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동일하게 그 성전은 조금도 변화됨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실 때 장사치들이 가득했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 또 양을 팔고 양을 사는 사람들, 비둘기를 팔고 비둘기를 사는 사람들. 물론 성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거기서 사서 이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을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런 후에 외치십니다. 절규하듯이 외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것은 당시에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던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전 타락의 중심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권력의 어떤 핵심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그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과 충돌하는 것은 마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을 타락시키는 이 장본인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시고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막 엎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너희가 강도의 속을 도적놈의 속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내가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보지요. 그러나 불의에 항거하기보다는 모른 채 피해가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이 더럽혀짐을 보고 피해가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거칠다면 거칠게 그들을 다루셨어요. 이유는 그들이 사고의 한계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사고의 한계, 생각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의를 말씀을 드렸죠. 그 정의로 오늘 본문을 보면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사고의 한계가 뭡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가? 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들의 사고에 이 한계점을 주었는가? 무엇이 이들의 그 생각에 이 성전을 성전답게 보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거죠. 무엇이 보지 못하게 한 거죠? 탐욕이에요.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확 지배하니까 성전을 성전으로 보지 않고, 또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지 않고 성전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장의적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들 안에 가득 찬 탐욕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뭐가 되게 한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탐욕에 붙들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결정적인 사실을 망각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기도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과 에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함을 보고 피해간다고 불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불의함을 보고 직면해야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정면 돌파해야 할 때도 있어요. 불의에 맞서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대면에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들이 생각의 한계로, 탐욕에 붙들려서 사고의 한계로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성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설득해야 될 대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그들과 대면하셔서 그들을 설득하는 그 작업에 들어가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 삼아 담대하게 설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의자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됐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집은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내 집은 누구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집 할 때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내 집,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이사야 56장 7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응답해 주심으로 그들이 성전에 와서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드리면 내가 기꺼이 받을 거다. 왜 그런가? 내 집,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의 정당함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잘못된 행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조언을 한다 해서 그걸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끌어다가 이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들을 압박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신 거예요. 그 결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완수를 하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에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서 끌고 와요. 그러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여기는 누구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부분은 누구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에레미야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도적놈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 이 두 선지자의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이 성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7장 11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7장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불의한 일을 볼 때 내 혈기로 대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니까 혈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던지신 메시지가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과 에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때 자칫 잘못하면 나타나는 것이 다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득의 반대말이 뭐냐면 다툼이에요. 왜 그러는가? 내 생각은 언제나 주관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으로 말하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과 주관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겨먹으려 하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유일하게 객관적인 것이 있어요. 신앙인에게 유일하게 객관적인 게 뭐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고 오는 세대에게 유일하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설득의 근거는 진리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마음 안에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그들이 만들고 세워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안에 탐욕이 들어있어서 탐욕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사실, 성전의 그 본래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당신의 그냥 말로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성전의 중요한 목적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의 한계,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깨뜨리시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끌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왜? 설득할 때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설득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온 천하가 잠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을 시인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어서도 이 땅에서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설득의 도구, 설득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설득의 근거, 설득의 도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행위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을 훈육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경험과 어머니의 경험으로, 아버지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을 가지고 막 말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설득을 당할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훈육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은 다르게 얘기할 때는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바른 방법이 뭐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 아이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까? 그 아이들이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설득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구동성으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아멘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이구동성으로 아멘하고 거기에 순종해. 그러므로 가장 객관적인 설득의 근거, 설득의 기준,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불의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설득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셨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설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설득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설득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과 에레미야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설득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 생각이셨고 목적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을 막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옳지 않을 수 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득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설득한다면 그 설득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득의 근거가 늘 무엇이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사야의 말씀과 에레미야의 말씀을 들어 설득하셨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전을 어떤 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과 에레미야의 말씀을 들어 설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제시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설득을 받아서 그 설득에 동의하고 행동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방향을 선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설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설득하느냐?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설득했다면 여러분 본질의 목적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설득 후 본질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설득 후 뭘 보여주셨다고요? 본질이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설득하신 후에 성전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자 누가 나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죠? 아멘. 맹인과, 여러분, 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힘을 다해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고 다 몰아내시고 청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아이들이 성전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이상한 저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냐? 우리로 얘기하면 이 예배당에서 다 쫓아내, 애들 시끄러우니까 다 쫓아내야지, 저걸 보고 있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걸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의 찬미소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를 네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자기에게 나올 때 다 고쳐주셨고, 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을까요?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전의 원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이러해야 한다. 원래 성전은 이러해야 한다. 병든 자들이 나오면 고침을 받고 기도해서, 그러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는 소리가 가득 차야 되는 곳이 성전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성전에서 누려야 할 은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 때 그 찬송을 기뻐 받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만민이 나와 기도할 때 이런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 이런 은총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이 설득의 근거였다면 맹인 치유와 저는 자들의 치유는, 그리고 아이들의 찬송은 성전의 실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죠.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로 섬겨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전과가 또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를 섬길 때 우리가 교사로 섬겨요. 그러면 애들이 눈 뜨고 막 두리번 하면 교사가 혹 꿀밤을 질러요. 애가 기도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교사가 누구를 꿀밤을 줬어요? 눈 뜨고 기도하지 않는 아이를 꿀밤을 줬어요. 꿀밤 주는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래요?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기도 안 한 사람이래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교사가 했지만 그 설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설득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그냥 기도하다가 떠든 것 같으면 자기는 계속 바른 기도의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양육을 할 때 동일합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주일날 애들이 막 내 빼고 놀러 다니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단다, 주일은 성수해야 된단다. 그랬으면 그것을 이제는 누가 그 주일의 본질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가르친 부모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예배당에 나아가며 예배당에 나아가서는 어떤 자리에 앉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아이에게 그대로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일은 이렇게 성수하는 것이구나 하고 아이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설득을 하셨어요. 그러자 맹인이 나오고 전언자가 나오고 아이들이 찬송소리 했어요. 이게 진짜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설득은 설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그것이 힘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득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서슬이포란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면하셔서 그들을 설득할 때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는 이사야의 말씀과 에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아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항상 무엇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설득이 여러분 개인의 설득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권위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 삼아 담대하게 설득하시고 그 설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편만 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본래의 목적은 기도하는 집, 치유받고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설득하신 후에 예수님은 곧장 성전에서 나가시지 않았어요. 그 성전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맹인과 전언자들 치유하심으로 아이들 찬송을 온전케 하심으로 성전은 바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설득해서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셨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진리에서 떠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이 방식을 그대로 쫓아서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합시다. 앉아서 여호와께 돌아가자.